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계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도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도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제시하셨죠. 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리기 불가능한 성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며칠 동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온전히 신뢰하는지를 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보신 것은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여리고성이라는 큰 난공불락의 성을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기도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지를 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제, 어려운 일, 어떤 큰 것을 가지고 기도할 우리 있을 때에 기도로서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을 돌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어떤 말도 입에서 내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성을 돌면서 혹시 불평의 말이나 원망의 말이나 아니면은 장난으로 돌면서 떠들거나 그런 말들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돕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소리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른다고 그래서 성이 무너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고생시키지는 않나. 우리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을 충성스럽게 돕니다. 그것도 6일 동안 충성스럽게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된 날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서 외칠 때 무너졌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요인 중에 하나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끝까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돌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리아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다가 나와라. 자,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변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 6번째 할 때까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번째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에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분 좋을 때는 순종하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안 좋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때와 시간에 관계없이 환경에 상관에 관계없이 온전한 순종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정의 기복을 따라서 정말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안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여 충성스럽게 순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보신다. 순종하는 것도 끝까지 주님이 보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주님이 끝까지 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신기한 것은 이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 때 그 시간이 새벽이라는 겁니다. 새벽.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일어나는 그 시간도 새벽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5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돌았어요. 아니 날씨가 더우니까 밤에 돌 수도 있죠. 아니면은 저녁에 돌 수도 있죠. 근데 새벽에 돌았어요. 새벽에 돌았어요. 자, 성경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대부분의 역사는 새벽입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떨어져 가지고 첫 번째 아들과 첫 번째 짐승의 새끼가 죽을 때 새벽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궁으로 불러서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니까 홍해를 건넌 시간을 새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넌 시간도 새벽입니다. 오늘 여기 여리고성을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도 새벽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돌기 시작합니다. 6일 동안 새벽에 일어나 돌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일어나 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를 때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만나가 내린 시간도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는 시간도 새벽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도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입니다. 새벽에 주님은 주일날 이른 아침에 일찍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왜요? 새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가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시간을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을 정말 기뻐하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너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시간이에요.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을 보면요, 원정수 권사님의 아버지는 뇌척수염으로 그 아버지가 6살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어머니가 두부를 띄어다가 팔고 콩나물을 띄어다가 팔면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의 전도를 받아서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우리 요즘처럼 교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바로 걸어가면 교회가 지천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원정수 권사님의 어머니는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1시간.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걸어서 4시 반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그리고 1시간 걸려서 이렇게 집에 돌아왔답니다. 그 어머니가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오면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1시간 동안 걸어오면 몸이 얼지요. 그 선유로 자기 장남이었던 원정수 권사님 머리 위에다 손 얹고 울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축복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자식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빈 그 새벽 기도, 축복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에 갔다 와서 제일 먼저 밥을 짓기 전에 그 아들의 원조수 권사님의 머리에다 손 얹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자식들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어서 성령에 붙잡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원전성 권사님이요 어렸을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집도 구멍이 뻥뻥 뚫려서 추우니까 여기서 추우나 교회 가서 추우나 매 한 가지인데 그래도 교회는 바람이 안 들치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원정수 권사님도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새벽에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았습니다. 대전고등학교에서 전교 410등에서 지혜 은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전교 5등이 됐대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하고 지금은 미국에 가서 암 전문의가 됐습니다. 자, 근데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3주째 되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들어온 신입생들 대상으로 해서 신체 검사를 실시했는데 신체 검사 엑스레이 상을 보니까 폐 결핵이 발견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찍어보니까 폐의 절반이 썩었고 그 폐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의학 기술로는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판정을 받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래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 폐결에 걸립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 새벽기도 다니고 그 어린 나이에 엄마 따라 새벽기도 다니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 오직 교회에서만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더래요. 대학교 들어가서 교양 과목 중에서 철학을 들었는데 그 철학은 하나님은 안 계신다. 뭐 그런 거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리대 4층에 올라가서 4층에서 밑에 있는 인도로 떨어져서 자살하려고 4층에 올라가 창문에 섰습니다. 그리고 몸을 던지려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지나가는 여자 위에 떨어지자. 총각 귀신으로 죽는 것보다 그냥 여자 위에 떨어지자. 같이 죽으려고 여자가 지나가는 걸 기다리는데 마침 여자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몸을 딱 던지려고 하는데 어머니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밑을 쳐다보니까 자기가 떨어져 죽어져 있고 그 위에 가마니가 덮어져 있고 어머니가 와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약해져 가지고 다시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전으로 내려가서 대전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끝장을 보려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나를 이대로 있으면 나는 죽으니까 나를 살려주시든지 죽이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딱 일어났는데 그 시간이 새벽 4시 반이에요. 자기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머리 끝에서부터 턱까지 내려가는데, 턱까지 딱 내려오니까 너무 머리가 시원하고 기분이 좋고 아픔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음성이 들어옵니다. 종수야, 이제 네 머리는 새 것이다. 목까지 바람이 딱 내려오는데요, 종수야, 이제 네 목은 새 것이다.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요, 네 가슴은 새 것이다. 다리까지 내려가는데 뭐가 뚝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온 몸이 불덩어리로 변하더니 몸이 그렇게 개운하고 날아갈 듯이 변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2시간 걸려 올라가는 산꼭대기를 발을 한 번 내딛었는데 5초 만에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한테는 지금도 신비한 역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찾다고 해요. 제가 이 간증을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온 시간이 새벽 4시 반이라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시간은 꼭 놓치지 말고 그 시간을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비록 공휴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시편 46편 5절의 말씀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시간이 이 새벽 시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새벽에 드리는 이 기도 시간은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마다 놀라운 응답이 차고 넘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 기도에 놀랍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새벽에 기도하며 또 이 여리고성을 도왔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이 새벽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난공불락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 새벽에 어떤 문제라도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응답이 일어나는 복된 새벽 기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여러분이 가져오신 문제를 열어놓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가져온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십시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홍해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갈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새벽 기도가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